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서 143쪽에 걸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 그동안 드렸던 많은 예배 중에 한 예배가 아니라 생애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본성은 물론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더 나아가 여러분의 운명도 바뀌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왜 또 이튿날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그 앞에 날은 이제 복음을 전하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사실 무슨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거예요. 그것을 전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전하면 이제 사람들이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세례 요한 자신도 확실히 그것이 뭐다라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기는 해주는데 말하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개운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 다음날 이제 사실은 그런 일, 이것은 하루로 나타냅니다만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진전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그냥 못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 뭐 한국말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도 안 남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 처음에 전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전했던 게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가 믿었던 기독교가 이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이거야?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구원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우와, 이런 거였어. 이렇구나. 그러니까 막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성경도 읽히고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다음 날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막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엄청 은혜를 받았고, 이제 뭐 죽어도 좋아. 뭐 나를 뭐 어디로 가라 하시면 가겠나이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어제 일이 꿈인가 생시인가 이게 긴가민가 하는 이 아리송한 그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로 치자면 뭐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막 은혜가 쭉 있었어.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막 은혜를 많이 받고, 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확신하게 찼어. 그래서 이제는, 야,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교회 왔는데, 이게 알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느껴지지를 않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하여튼 뇌를 너무 씩씩하게 대답하는 분은 마음이 아파요. 자, 이게 시간과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데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 느껴보셨잖아요, 다. 이 사람이 나를 과연 그렇지. 내가 살기를 몇십 년 살았는데 이거 믿어도 될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근데 그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가까이 있는데도.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 지금 요한이 그런 거죠. 그게 또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 됐는데 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란 거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근데 이게 섰다가라고 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말한 것, 이것보다 더 이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5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36절의 일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35절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생생한 은혜 체험, 그게 행해진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 뜨거워졌던 가슴이 확 식어버린 거예요. 그냥 변함없는 나의 일상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둘을 고른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그리고 가장 뭐 이렇게 총애하는 그런 제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중에서 둘을 데리고 뭐 애들아 나하고 어디 좀 가자. 선생님 왜요? 어디 가시게요?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잖아. 근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갑자기 다 비워버렸네. 행하네. 어제 우리 주님 만났던데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35절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 이거예요. 어제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던 요한이 그 다음날 됐는데 그 은혜가 쑥 빠져나가서 그게 과연 사실이었던가 싶을 정도로 공허함을 느꼈던 요한. 그래서 제자 둘을 데리고 그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은혜를 받는 일들은 지속되어야 하는 거고요. 은혜는 뭐 이렇게 계속 내 안에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와 같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과 같아요. 그래서 은혜는 말입니다.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금이나 보석과 같은 그게 아니라 은혜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말이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어서 소화를 시키든 아니면 먹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음식은 썩어서 없어지지 않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받는 것, 그 다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먹고 쓰는 것,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 은혜를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존재 속에 실제로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고 썩어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또 와서 은혜를 받고 썩어서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래서는 안 되죠.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먹고 마셔서 또 그걸 나누어 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때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게 뭡니까? 먹고 남는 은혜, 넘치는 은혜를 좀 받아주십시오. 응? 여러분 거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나누지 마세요. 나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먹고 남서 넘쳐 흐르는 거. 그래서 이 시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일 예배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왜요? 이상하게 일요일 11시만 되면 모든 집들이 평화로워지고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1시를 기다려. 뭔지 모르게 막 기다려.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에서 은혜가 넘쳐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지. 아, 우리 바로 앞집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11시 넘어서 이렇게 주일인데 교회 안 갔을 때는 막 우리 집 이상해지고, 그 집 식구들이 교회를 가면 이상하게 우리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막 토요일 날 저녁부터 와서 내일 교회 가실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넘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넘치는 은혜. 그래서 은혜는 어떻다? 분명히 작용력을 갖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역사하는 믿음이거든요. 행위가 아니라 흔히 사람들이 행위냐 믿음이냐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행위냐 이게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도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어제 은혜를 꽉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쑥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고 받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먹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본성 변하고요. 본성 변하면 부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인격 변화시고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요. 관계도 바뀌고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팔자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실은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말입니다.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과거도 바꿀 수 있다니까요. 미래도 바꿀 수 있고요. 제가 약장사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그냥 봐주면서 살아요. 그게 없으면은요. 자살하고 말아야죠. 소망이 없어요. 요만한 거 하나를 지금 60년이 넘었는데도 못 고치는 걸요. 그 소망이 있나요? 포기하고 말아야지. 그런데요, 저도 제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또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온전케 해주실 걸 믿으니까.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또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냐면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고요. 딱하고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엄청 더 큰 일들, 큰 변화들이나 이게 너무 많죠. 지금 엄청 괜찮아진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끝까지 날 버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다?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 거고 이 날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고 설교 듣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어금니 깎게 물고 어떨 때는 입술을 깎게 물고 참았잖아요. 참았잖아요. 왜요? 은혜를 구하려고 참았잖아요. 네?
마음 같아서 그냥 확 하려고 그랬는데 참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나를 바꿔요. 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다 바꿔요. 이 나라와 민족을 바꿔요. 그래서 이 나라의 존망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은혜가 뭔지 알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나라에 미래가 있고 이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왜 그 나라에만 일어나야 될까요? 여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지 않아요? 예? 보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가 이렇게 찢겨 있더만요, 땅이. 예? 그 뭐 한 450km가 되는 이렇게 길이 찢겨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우리나라는 동에서 서로 그 155마일이 철책으로 이렇게 딱 갈려 있는데, 뭐 그거에 뭐 한 3배에 가까운 거리가 땅이 이렇게 막 찢겼어요. 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보셨나요?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이거 뭐 폭탄, 핵폭탄?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근데 그 별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그게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난 그걸 마음 아파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세상 끝 어디에서 일어난 일은 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가 안 일어났고 저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걸 나의 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안디옥 땅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안디옥 땅이에요. 안디옥 땅이 뭡니까? 우리의 종교의 이름을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맨 처음 생겨난 곳이 지금 지진이 일어난 곳이에요.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됐죠? 교회가 다 사라지고요. 교회 대신에 모스크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무하마드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를 이 이슬람교가 대체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2대 종교가 기독교와 이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곳은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사실은 발원지와 같은 곳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로서는 자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안디옥에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며 잘 지켜 있었더라면 지진 전 안 났다고 봐요. 전 지진 안 났다고 봐요. 만약에 교회가 참 신앙을 유지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있었다면 지진 안 일어났을 걸로 저는 믿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뭐 니네 기독교인들 있는 데는 안 나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재난을 겪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된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큰 재난이나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으로 사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은혜를 넘치게 받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공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은혜가 이제 쑥 빠져버려서 정말 그 일이 있었는가 싶었던 요한이 제자 둘을 데리고 이제 사실 여기 나간 건 뭐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는 없을까 하는 기대 아니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어렵죠. 그렇게 뭐 길에서 우연히 그 누군가를 마주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뭐 지난주 세례교육 하는데 우리 그 수아 아빠가 이렇게 뭡니까 세례교육 마치고 그 밥을 먹는데 옛날 군대 선임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또 이 동네 어디 산대요. 이건 거의 계시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결혼했어? 그 봐. 그 나의 후임인데, 뭐 결혼해서 막 그 이쁜 수아를 안고 막 거기서 밥 먹는 거 혼자서 그 밥을 먹더라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꼭 만나서 그 간절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 이거는 참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 다른 데도 아니고 또 다른 날도 아니고 어떻게 또 세례교육 사랑하는 우리 딸의 세례교육을 받고 또 뭐 식당도 많은데 어떻게 또 그 밑에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만나느냐고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근데 요한이 나간 게 그런 거였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행소예요. 여행소. 하지만 안 나갈 수가 없어. 여행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절박해 본 분들은 알아요. 절박하면요. 진짜 가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줘도 좋아요.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너무 빤한 거짓말인데도 될 수 있다고. 이게 뭐라고요? 이제 막 80, 90 되신 그 노인이 되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검정 비닐로 들고 다니는 거. 요즘엔 좀 잘 안 보여.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 그 건강 보조식품 막 약한 선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 연세 드신 분들 데려다가 이걸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관절도 없어지고 뭐 허리도 안 아파지고 뭐 회춘하시게 될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리석어서 그걸 사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이 고마워요. 안 아플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그래서 그분들 사다가 안 먹어요. 알아, 사실지. 그런 게 있었으면 내가 진작에 먹었지, 이놈들아. 근데 그 말하는 게 이뻐. 그냥 이 만성 통증으로 욱신욱신하고 밤잠도 못 자는데 그걸 알아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 믿고 그냥 검정 비닐에 그 만병통치약이라고 뭐 이렇게 들고 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절박하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35절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짧게 썼습니다만 여기에는 그 세례 요한이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 어제 은혜를 느꼈던 그것에 대한 회복을 위한 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35절에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찾으라? 찾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잖아요. 반드시 찾아요. 반드시 찾아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에이, 한번 해보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급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구하면 주실 거예요. 찾으면 찾으실 거예요. 근데요, 손을 안 내밀어요. 이게 결단이죠. 이게 의지가 고장나서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뜻을 세우고 손을 내밀면 되는데 그걸 안 해. 뭐 하느라고? 생각하느라고. 이 생각은 다 허위거든요. 허위. 이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서 했다가 안 되면 무슨 망신이지? 이것도 했다가 또 내가 또 뭐 이렇게 막 믿는 줄 알고 또 더 나보고 하라면 어떡하지? 별의별 오만 잡생각들이 이게 몇십 년 동안을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은 바로 한 거죠. 놀라운 거예요. 딱 그랬는데 바로 결단하고 더군다나 제자 둘을 데리고 그 자리에 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여기서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35절부터 36절로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주체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 은혜에 목말랐고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어제 만났던 자리니까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로 간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서 기대감을 갖고 뭐 확신을 했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발견을 한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용된 동사가 이제 보다라는 말이 블레포인데 엠블레포 그랬어요. 엠블레포. 그러니까 엠블레포니까 시선을 이렇게 주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목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역격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목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찾던 것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찾던 것을 찾았다. 여러분이 뭔가를 잃어버려가지고 막 방바닥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딱 찾았을 때 여러분의 눈이 띵 하고 이렇게 집중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시는 예수님께 주목했을 때 어땠을까요? 이거는 어제 느꼈던 거하고 같은 거겠죠. 어제는 뭘 느꼈죠? 모르는 것을 막 전했는데 그거를 보아서 알게 됐어. 그때. 그죠? 지금은 전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워했죠. 다시 만나고 싶어 했죠. 근데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갔죠. 그런데 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했을 때, 이 순간이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제 은혜가 주입이 된 거예요. 이 시간 은혜가 쑥 들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네, 요한에게. 그러면 어제 느꼈던 그 충만한 그 상태가 되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다니셨다 그래요. 페리파테오니까 이리저리 둘을 이렇게 돌아다니셨다.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시는 예수님께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다니신 것과 요한이 발견한 것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있어요. 예, 서 있는 걸 보신 게 아니고 두루 다니는 걸 보셨으니까 처음에는 눈에 안 띄었다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여러분 맞네 이거죠. 앞에서 29절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는 했던 말. 맞네. 그렇지? 그러니까 은혜가 딱 채워지고 나면 또 뭐예요? 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 원래 이거지. 뭐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마찬가지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9절에 나온 내용을 다시 여기를 반복함으로써 이거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거를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왜요? 우리들 머리에 자꾸 이렇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는 다 아셨잖아. 그렇죠? 하나님과 동격으로서의 어린 양.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이고, 그런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 속죄물을 가질 수 있는 무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신 들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때문에 걱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괜히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애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아니, 나는 천하 편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인생이 꼬이는 거로 보여요. 또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이것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요, 뭐 성경을 읽었든 안 읽었든 모두 다 아는 몇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공통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서 십자가 달렸던 강도들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에, 그냥 전 세계 교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같이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정도라면 그 악명은 모두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더해요. 알 때까지. 모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강도만 한 사람이 있겠어요? 강도같이 악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 강도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낙원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잖아요. 이런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가슴이 쏴해져야 돼요. 그래, 그 강도 같은 놈도, 그런 땐 놈이 욕 아니에요. 놈이라고 쓸 때 쓴 거예요. 강도 같은 놈도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믿으니까 지옥과는 상관없이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그 사람만 못하냐고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구원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가르친 건 다른 거잖아요. 또 이럴 때 또 아니 제가 그 강도인지 반대편 강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니라 강도도 같다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강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도보다 훨 나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좀 잘못 알았다고 지옥 보내요? 그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머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자. 제발. 교회 올 때 주의사항 꼭 뇌를 지참하시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교회 올 때 아침에 힘든 거예요. 뇌를 빼고 오느라고. 이게 뇌 수술이 보통 정경한 수술입니까? 그러니까 뇌를 빼고 오느라고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잘못해서 또 못 찾으면 이제 일주일에 헤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보시는 눈을 가지시고, 중요한 건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거를 방해한다고요, 마귀가.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시는 예수님께 주목했어요.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여기에는 이제 그 세례요한의 감격이 있죠. 맞지, 그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여러분이 자꾸 되뇌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이 슬프고 힘들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안 풀려. 그때 주문처럼 외우시라고요. 나의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뭔가 뭔지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시고. 이게 현재형이 돼야 돼요. 근데요, 요 직전까지 요한은 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이 비었다고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온 거라고요. 이걸 현재형으로 나타내는 거, 신앙 고백은요,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놓치는 순간 낭떠러져요. 놓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요. 그런 감정, 그런 상황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 현재 시제의 신앙 고백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했던 실수를 여러분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현지적 신앙 고백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시면 되거든요. 끌어올리시면 된다고요. 이어서 이제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심 받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굉장히 독특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부르심 받는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12 사도의 시작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이런 공관복음 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4장 18절과 22절,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5장에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2 제자를 부른 사건이. 근데
공관복음에 기록된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불렀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였으니까 안드레하고 베드로 둘을 불러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야, 내가 고기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날 따라와. 이렇게 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들을 다음에 불렀고, 그 다음에 세리 마태 또는 레위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공관복음에는 약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이게 전부 같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의 일터에 찾아가서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12제자를 부르는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거기 어떤 의미들을 각각 부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그 12제자들을 부를 때 여기는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12제자는 파송의 목적이 있어요. 파송에. 그러니까 파송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만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0장에 12사도를 부른 목적이 뭔지, 그들로 하여금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나타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끝에도 대위임 명령으로 끝나잖아요.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하는 대위임 명령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마가복음에서 12제자를 부르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전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사도가 12명이잖아요. 그 중에 6명이 형제들이에요. 그 중에. 그러니까 이 세 가정,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요한의 아들, 요 세 가정의 아들 둘씩을 다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2명에서 반은 세 가정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그것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정확하게 한 가정에서 둘씩 6명이 불렸다고. 그러니까 소개되고 있는 이름들이 바로 형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형제들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한꺼번에 12사도의 이름을 말할 때는 하지만 다른 사도들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형제를 강조해요. 형제를. 마가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동업자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으로. 그러니까 마태는 파송, 마가는 형제, 가족이죠. 누가는 일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제자를 어디서 부르냐,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일터 선교적 관점이에요. 일터 선교. 굳이 따진다면 마가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혈연, 친지 이게. 그리고 마태는 뭐예요? 파송. 왜?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야, 니들은 세상 민족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 아니라 쓰려고 니들을 선택한 거야. 쓰려고. 이걸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니들만 내가 특별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너희들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먼저 택한 거야. 근데 너희들은 왜 자꾸 니들만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해줘?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우리 각자 일을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할게. 근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니들도 그러잖아. 니들도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하라 그러면 하기 싫잖아. 안 그래요? 준민아? 네가 막 뭘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딱 마음 먹고.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준민아 공부해! 그 순간 책을 펴려고 하다 마음이 어떻게? 네. 하여튼 뭐 답은 말 안 해도 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덮었다고. 난 덮었어. 폈다가도 안 돼. 도움이 안 돼. 그러고 나가서 노는 거야.
사실 엄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난 속으로 원래 놀고 싶었고 핑계거리를 찾은 거지, 그지? 그 원래 그러거든요, 원래. 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할 때 엄마가 밥상 차리고 그럴 때, 오늘 엄마가 좀 힘들어 보여. 그래 도와드리려고 이제 팍 방문 열고 이제 칭찬 받겠지 이러고 팍 나가는데, 야, 너는 뭐 네 일만 하냐?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럼 어떻게 돼요? 안면에 이제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복이 없어. 뭐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인지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마태에서 얘기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이거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마가는 누구라고요?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가족 구원이에요. 네, 누가는 뭐라고? 일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마태, 마가, 누가, 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전혀 다른 사건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의 의도는 뭘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제자도의 진전을 나타내거든요. 이걸 제가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3세대 제자. 그래서 1세대 제자, 2세대 제자, 3세대 제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뭐, 첫 세대이신가요? 아니면 이제 모태 신앙이신가요? 아니면 처음 신앙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정말 특별하게 부름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니들은 진짜 이렇게, 니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 이거 인사해야 돼. 왜? 불만이 있어.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라고 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늘 하고 있는데 하라 그러면 또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취소.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이게요, 장난 같지만 첫 세대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한 걸음을 가는데요, 저는 그냥 안 왔어요. 이렇게 한 발자국 내딛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돌멩이 하나하나 다 뒤집어 봤고요. 심지어는 곡괭이로 땅까지 파봤어요, 속까지. 꺼지지 않을까 해서. 그게 뭐 몇 년이 걸리고요. 인생의 역경을 거쳐요. 근데 보면은요, 한 발자국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날아가요. 퐁퐁퐁 날아가고. 야, 아니, 그게 믿어진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이게요. 그래서 이게 첫 세대냐, 다음 세대냐,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히 이게 혈육의 어떤 세대, 뭐 할아버지부터 믿었냐, 부모님부터 믿었냐, 이게 아니라 동시대에 있는 신자들을 수평적으로 놓고, 횡적으로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1세대 신앙이 있고 2세대 신앙이 있고 3세대 신앙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문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첫 세대라 할지라도 3세대 신앙이 있고 5대째 믿고 있지만 1세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몇 세대 신앙인지, 그러면 이것은 단지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구나. 그리고 나의 신앙의 위치는 이게 혼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온전한 제자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자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스승님이니까 무조건 따라가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딸이 안 돼봐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 이제 아들이니까. 부자 관계에서
이 남자가 이제 청년이 되고 나이를 먹었을 때 다 성인이 되는 성인식이 있어요. 성인식. 성인식이 뭐냐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인데요. 아버지가 한 남자로 느껴져요. 아버지가 한 남자로 느껴질 때 이래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한 남자로, 이렇게 남자 대 남자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드디어 이게 독립한 거예요. 이렇게. 독립적인 인격 주체로. 근데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가 크기만 하고 높기만 해. 이것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도 한 여자로 느껴져야 돼요. 여자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한 남자로, 어머니를 한 여자로 느낄 때, 이때 비로소 이 사람이 성인이 된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아이들이 많아요.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아버지야, 어머니야. 그런 사람을 남편과 아내로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은 참 괴롭죠. 괴롭죠. 이거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뭣도 아닌 괴물이에요, 괴물.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독립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어른 아이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어른 아이.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결혼했는데도요, 집 안 떠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제발 집 좀 떠나라. 집 좀 떠나라. 독립해라. 독립해라. 그러니까 어른아이가 하는 짓이 어떻게 해요? 떠났는데도 아직 그 어른이 안 돼서 자기 아내 하나 못 지키잖아요.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누이라 그래. 그럼 거짓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심이에요. 아브라함 사라가 자기 아내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누이라. 이게 아직 어른 되지 않은 어른아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어린아이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제자도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단순히 어떤 상명하복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른 되는 거예요, 어른. 그렇게 그냥 무섭기만 하고 우르르 보이고 전능자와 같이 보이던 아버지가 한 남자로 느껴지면서, 야, 아버지가 정말 수고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정말 못된 놈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너무 철이 없었구나. 근데 그 깨달으니까 돌아가시더라고. 깨달으니까. 저는 그래도 그거를 무덤에 가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십몇 년을. 그러니까 민수야,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이렇게 한다 해서 너를 지적하는 거 아니야. 왜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뭐 이러지 말고, 아, 그렇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스러워지는 거예요. 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도, 그럼 1세대 제자도, 2세대 제자도, 3세대 제자도. 이제 그게 뭐냐. 먼저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구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게 1세대 제자예요. 1세대 제자. 그러니까 요 1세대 제자는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1세대 신앙은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요게 1세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세례 요한한테 예수를 믿어야 사실은 구약 성경을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때 1세대 신앙은 뭐겠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 인생관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것에 따라서 교회에 온 거예요. 자기의 믿는 바, 자기의 소신, 기준. 예전에는 내가 무신론으로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교회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1세대 신앙이에요. 이게 1세대 신앙. 그러니까 1세대 신앙인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이들이 살고 있는 원칙과 기준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소신이에요. 자기 기준이 생활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죠. 왜? 설교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세대 신앙이에요. 이게 사실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씨앗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씨앗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발화가 안 돼요. 싹이 안 나. 이 껍질이 두꺼워서. 이 껍질이 뭐예요? 마음이죠. 이 껍질은 성경에 의하면 프렌이에요, 프렌. 마음의 껍질. 그래서요, 말씀에 감화를 받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지를 않아. 여전히 그냥 무소의 뿔로 가라. 그래서 그냥 자기 신조대로 가. 여기에 나타내는 동물의 이런 그 1세대 신앙을 나타내는 그 동물이, 성경에서 나오는 동물이 누구예요? 양. 양은 어때요? 이뻐. 순해 보여. 그런데 고집스러워. 얼마만큼? 그냥 나긋 떨어져 죽을 만큼. 그러니까 그냥 죽어. 막 떨어져 죽는데도 그냥 가. 왜 가냐니까 일단 이 얘기 말고 딴 얘기 하지. 아니, 일단 살고. 중심이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자의 설교를 판단하는지 아세요? 객관적으로 그거 맞지 않아요. 성경을 알아도 제가 더 알 거고요. 정확히 알아도 더 정확히 알 거고요. 더 고민을 했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사회생활 할 때 그 전문가 말을 들어요? 여러분 말을 들어요? 근데요, 전문가 말 안 들어요. 사회생활도. 병원 가서도요, 약 처방하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빼서 먹어요, 반만. 자기가 농도를 조절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면 또 어떻게? 그건 아니야. 그래서 또 바꿔요. 물 먹으라니까 기름 먹고, 찬 거 먹으라니까 뜨거운 거 먹고. 이게 자기 절대 정신에서 살아가요. 보세요. 그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느낄걸요? 요즘 그 신입사원들이 어떤지. 이거는 알려줘도 욕먹어. 건들지 말래. 근데 그러면 건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을 말끔히 잘하면 되는데 또 틀려. 그래서 알려주면 또 뭐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하자는 거잖아요.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되는데 그냥 내비두면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놈 회사는 안 되겠다고 지가 나가버려. 박수 치잖아요. 그게 이제 동물원에서 물개들한테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 나갔다. 이게 지금 요즘 시대잖아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말대로 취사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은 따라하게 돼 있어요.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죠. 이게 1세대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5년 뒤에 만나도 그대로일 거고요. 10년 뒤에 만나도 그대로일 거예요. 100년 뒤에 만나도 그대로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요? 산 게 아니죠.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건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생명은요? 어때요? 얘는 그대로 있지 않아요. 시들어야 돼요. 좀 지나면. 생명의 증거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요. 변화가. 근데 변화가 없어. 일관돼. 그걸 마치 자랑해. 이게 생명이 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1세대 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면 다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세대이지 않아요. 어느 한 영역에서만 그래요.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것만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은 하는 거. 이것만은. 이게 이제 사람을 잡는 칼이거든요. 부모들이 이것만은 갖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애들이 죽는 거예요. 이것만은 때문에. 왜요? 이것만 어기면 뭐 무자비할 정도로 이제 막 죽이고, 그리고 이것만 안 어기면은 막 죽을 짓을 해도 내비두거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그래서 이 1세대 신앙적 요소가 여러분에게 있다. 그걸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 2세대 신앙. 38절과 39절이에요. 38절과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라삐어 어디서 계시오니까. 지금 보세요. 2세대 신앙에서 딱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주님하고 대화를 주고받죠. 주님, 묻고 답하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 이게 1세대 신앙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주일 안 빠지고 잘 나와. 근데 그냥 있어. 이게 1세대 신앙이에요. 그런 시절이 이제 시간이 있죠. 그냥 요거를 이제 버티는 시간이다 그래요. 이렇게 버티는 시간. 아주 인간적으로 훌륭한 시간이에요. 버티는 게 어렵잖아.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2세대 신앙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묻고 답하는 일이 일어나요. 설교를 들으면 진짜? 이렇게 해서 성경을 확인하기도 하고. 근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답하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뇌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 뇌가 없으면 그냥 또 글쎄 우주로 가요. 우주로. 뭐 넓어. 그러니까 머릿속이 텅 뭐 에밀레 종이라도 그 종소리라도 좀 들리면 되는데 소리도 없어. 고요해 이렇게 막. 그래서 반드시 뇌를 지참하고 와야 된다. 그럼 이게 왜요? 2세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이게 질문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답을 얻어야 되고요. 또 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스트레포거든요. 이렇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보기 시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이 나에게 인지가 돼. 대상으로 인지가 된다고. 사실은 이게 돼야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격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잠깐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엄격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라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대나무밭에 가서 외치는 이발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말을 하죠. 여러분 앞에 사람도 없는데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면 이어폰을 꽂았거나 무선 이어폰을 꽂아서 말하든지.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상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인격체로. 여기에 이제 묻고 답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게 있고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생각으로 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일상생활할 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오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천재인가 봐. 여러분 천재일 리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천재인가 봐 했을 때는 그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거. 근데 그걸 자기 건 줄 알고 내가 뭐라도 좀 되는 줄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고. 되게 뭐요? 미련하고 멍청하고 못된 건 내 생각이고요. 놀랍고 막 감격할 만한 거는 다 예수님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때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제테오입니다. 제테오.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테오니까 찾는 게 뭐냐? 여러분 뭘 원하세요? 뭘 찾고 계세요? 지금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뭐 찾고 계세요? 여기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게 뇌를 놓고 오신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뭘 찾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게 대답이 있어야 돼요. 아, 나 지금 뭘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뭘 찾고 계세요? 그럼 그러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참에 뭘 찾고 있니?
답은 네가 아는 거야. 뇌를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는 네가 아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뭘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이걸 찾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몸부림하는 이유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관계나 일상생활의 어떤 사건이나 지금 현재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과거의 어떤 문제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해결책을 찾고 있잖아요. 해결책을. 그럼 이게 없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했거나 포기한 거예요. 그럼 뭐요? 2세대였다가 1세대로 내려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포기한 거예요, 이제.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점심은 맛있으니까 와서 밥은 먹고 뭐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이게 여러분 항상 찾는 게 있으셔야 돼요. 찾는 게. 그 뭐요? 여러분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는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학교를 갈 때도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학원 갈 때도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놀 때도 목적의식이 있어요. 네? 한번 우리 자녀들은 놀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봐. 너 왜 놀아? 이렇게. 아, 너 놓고 왔구나. 뭐 앞에 있는 건 빼놓고. 너 놓고 왔구나. 그 자기가 그러니까 왜 노는지도 몰라. 얘기가 있어야 돼요. 난 너랑 노는 게 좋아서. 뭐 이렇게 하든지. 나는 뭐 축구가 좋아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직장인들에게 아침에 인터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출근하세요? 그러면, 저 자식 먹고 살, 뭐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되나요? 뭐 달리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진짜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되는, 요게 2세대예요.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묻고 답하는. 그래서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럼 주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대답하고 또 여러분도 물어보고. 요게 38절과 39절에서 나오는 2세대 신앙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테오 그랬잖아요. 제테오는 뭐라 그랬어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면서 걸어가면서도 가끔은 생각나는 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게 제테오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는 거. 요 제테오. 요게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천사들은 날아다닐 수도 있는데 왜 성경에서 사닥다리로 오르내린다고 하잖아요. 생각이거든요. 생각. 요 제테오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 있는 사닥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시고 추구하는 게 있어야 한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딱 얘기하잖아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뭐 이제 요즘 같으면 이게 상당히 그 사생활 침해죠. 또 내 주소 따서 뭐 하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주님이 어디에 머무시는지를 물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너 어디 다녀? 너 뭐해?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어디 가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죠. 이제 우리 친구들은 뭐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 야야야 너 학원 어디 다녀? 뭐 이렇게. 그건 뭐예요? 뭐 애들이 뭐 선생님이 좋고서 이거 아니죠. 너하고 놀기가 좋은데 네가 있는 곳에 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함께 가고 싶은 거죠. 함께. 그러니까 너 뭘 찾는데?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거든요. 왜요? 예전에 함께 있었던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누구랑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머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와서 보라. 두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언제든지 오케이예요. 언제든지 오케이. 누구나 오케이. 그냥 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께 가고 싶으면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2세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2세대 제자도인데 2세대의 특징은 뭐다? 찾는 게 있고 또 주님이 찾으시는 게 뭔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다. 그러면은요
가끔은 의견 충돌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합의도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두 종류가 있다. 어떤 뜻? 절대로 따라야 안 바꾸시는 분례가 있고, 그리고 합의가 가능한 딜레마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반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근데요, 평강을 주세요. 아, 그래, 오케이. 그럼 요거는 딜레마예요. 근데요, 계속 포기 안 하시고 입 닫을 때 있어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 화내시는 방법을 침묵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이제 죽거든요. 이제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고 막 기다리니까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화내는 방법이 그런가 봐.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미쳐요, 미쳐. 이게 말하기요. 차라리 뭐 근데 명분도 있잖아. 막 그렇게 뭐 1차원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흡이 되는데 뭐 말하는 거는 뭐 잘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옆에 사람들 막 죽어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안 바꿀 때 여기서 이제 소나무로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분례인데 이거를 뽑겠다고 이제 소나무로 붙들면 이제 관절염, 척추, 디스크, 근육, 파열 다 만신창이가 돼서 너덜너덜해가지고 주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도, 이게 2세대 제자도다. 그러면 내 주관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은요, 배우는 제자도예요. 배우는 제자도. 배운다라고 하는 게요, 금방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금방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 그날 수업 시간에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든가요? 대부분 안 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습하고 예습하고 하잖아요. 그럼 학교 다녔을 때도 그렇게 했으면서 어떻게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렵고 신비한 성경을 설교 몇십 분 들어가지고 그걸 알 생각을 하냐고요. 큰 착각이지. 자기가 엄청난 천재라고 착각하거나 성경이 아주 초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 중고등학교에서 뭐 고등학교도 말자고요. 중학교 것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선생님 이 복창이 터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이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그걸 한 번에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제 토요일 날 어쨌든 예배 순서를 올리는 의도가 뭐예요? 설교 본문 한번 읽어보라는 거거든요. 옛날에 좀 친절하게 본문도 올려주고 그랬지만 이제 안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본문을 읽어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궁금해야 돼요. 목사님이 과연 이걸 가지고 내일 무슨 설교를 할까? 뭔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와서 이게 딱 들어오면 예배를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면 야,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건 어떨까? 이러면은요, 이 시간이요, 굉장히 재밌다니까요. 재밌어요, 정말로. 왜 나눔을 해요? 여러분만 좋으면 어떻게, 나도 좋으려고. 사실 나누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생각을 들어야 되니까. 왜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은 거기서 전 배우거든요. 와, 물론 같이 들으니까 같이 다 배울 수 있잖아요. 설교는 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저를 좋게 해야 되니까. 나눔을 통해서 제가 뭘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배우는 자리예요. 그런 거죠. 이게 2세대 신앙이다. 묻고 답하고 서로. 그러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서로. 집사님,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참 이렇지 않아. 나는 이랬는데.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야 돼요. 형제와 형제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2세대 신앙이에요. 이게 2세대 신앙. 그러면 이제 비로소 2세대 신앙 안에 있게 되면은
진리를 가지고 놀게 되는 거죠. 진리를 먹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 이제 은혜를 먹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이게 2세대 신앙이에요. 2세대 신앙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증거들이 나타나요. 반드시 증거들이 나타나요. 요한이 처음에 진리를 계시로 받아서 막 전했어. 모르고 막 전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뭐 하게 된다? 보게 된다 그랬죠. 2세대 신앙이에요. 반드시 보게 돼요. 이 진리가 그냥 말뿐이거나 이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말씀으로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고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거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냐고.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 갖고 놀면 창조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면 가짜요. 뭐 이거는 믿고 뭐 할 게 없어요. 아니, 그 말씀 갖고 노는데 뭐 이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창조의 일이. 그걸 보고 이 얘기 한 거구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경력 증명서를 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려고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근데 할 수 있는 거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차별이 있어. 근데요, 성경 말씀은 모두 다 할 수 있거든요. 창조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2세대 신앙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제 40절에서 42절. 이게 3세대 제자도. 3세대 제자도.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 있는 요 과정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형제됨을 얘기를 했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기서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났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휴리스코거든요. 휴리스코니까 앞에서 제테오 그랬죠.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찾던 것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41절에서 만난 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던 것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리스코, 발견하다, 찾았다, 찾던 것을.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라비어 선생님이 어디 머무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간 목적이 뭐였어요? 그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찾으려고 갔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왜 여기 찾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찾은 게 뭐였어요? 메시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확인하려고 갔던 거고 그것을 확인한 거죠. 이게 3세대 제자도예요. 정말로 메시아를 만난 거죠.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된 구원을 알게 된 걸 말해요. 어떤 큰 슬픔이 있어요.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나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좀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정말 홀로 남겨져서 굉장히 외로워요. 누군가가 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곁에 있어줄 누군가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찾는 건 다 달라요.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을 원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이면 해결되겠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친한 사람이면 되겠고, 뭐 여러 가지 그 필요를 채워주면 되겠잖아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고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이거를 전하는 게 목사들이 사명이고, 예수님이면 다 된다고요. 예수님이면 다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았다.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을 찾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말 성경에.
내 메시아를 발견했다. 여러분 인생에 메시아를 발견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이 오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의 인생은요, 딱 두 가지예요.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면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어지거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다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돼요. 근데 그 안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안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 나의 힘듦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것과 아니야. 나의 힘든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을 때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때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요, 기도응답이 안 온다 그래서 절망하거나 이럴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왜 안 되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성질만 나빠져요. 왜 안 돼, 왜 안 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안 되고 기다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원받고 있어. 그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 찬재야, 너 지금 조금 더 견딜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한다고요. 저쪽에서 죽어가는 누가 있고, 지금 뭐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너의 힘듦을 통해서 쟤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나 쟤 구원해도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구원하랴, 쟤를 구원하랴 하잖아요. 뭐라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날 구원해주세요. 괜찮아요. 날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점점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봐요. 조금 더 버틸게요. 이 말이 나와요.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조금 더 참아볼게요. 그러다 이제 또 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다가 또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 아이고, 조금 더 해볼게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든지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든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수혜를 내가 입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입든지,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제가 금방 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니, 그래서 결국은 저 목사 말 잘하네. 결국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참으란 얘기잖아.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제 말이. 왜? 남을 구원시켜? 무슨, 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근데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아픈데도 그냥 구원하세요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발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메시아를 드디어 찾았다. 참된 구원을 찾았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짜 알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세대 제자도다. 그러니까 당장 그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찾아가요? 형제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의 참된 이치를 알면 딱 떠오르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부모님이 아니라 누가 생각났대요? 형제가 생각이 났대요. 형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실천적으로 보면은요, 부모님은요, 가장 어려운 존재고요, 가장 쉬운 존재예요. 가장 어려운 존재일 때는 그냥 부모님을 각계전투로 각계격파하려고 그러면은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어지간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자녀가 엄청 뛰어나거나 엄청 인정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뭐 그는 어려워요. 뭐 그러려면 조건들이 많아요. 첫째, 장남일 것. 그리고 돈이 많아서 동생들 많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그리고 뭐 친척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구비해야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를 넘어뜨리는 거는. 근데요, 부모가 또 왜 쉬우냐? 모든 자식들이 한 마음 한 뜻이야.
그러면 부모는 무조건 따라와요. 모든 자식이 일치가 되면. 그래서 쉽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형제를 말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참 진리를 전하는 일이 쉽고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준 것으로 저에게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형제에게 찾아가서 전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이 얘기는 뭡니까? 평소에 이 시몬도 찾던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생뚱맞게 뭘 찾았어? 그랬더니 뭔 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찾고 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때 찾았다는 것은 뭐예요? 어쨌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든지.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 잘 안 나왔던 것 같아. 물고기 때문에 이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답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형제 시몬이. 그에게 답을 찾았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에요. 왕이니까요.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왕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속죄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바른 길을,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고쳐줄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를 미래로 바꾸네요. 대제사장은 과거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왕은 현재의 필요와 안전과 번영을 이루게 해주고, 선지자는 미래의 내가 살아갈 길과 나에게 좋은 지혜를 가르쳐 주네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가 다 해결되네요. 누가? 메시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3세대 제자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고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누리는 거죠. 이게 3세대 신앙이라고요. 여기서 이 본문과 상관없이 가외로 여기서 지금 보면 하나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데 시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뭐라고요? 하리라. 여기서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지어주신 게 아니고 수동태거든요. 불릴 거야. 사람들이 너를 개바라고 하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원래 네 이름은 시몬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릴 거야 이거잖아요. 너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릴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달라졌어요 이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기서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개바의 의미를 논외로 하고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고요.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이 달라졌어. 이게 이제 제가 최고로 원하는 게 일단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이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내 아내가 달라졌어요.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근데요,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이에요. 단순히 이게 개바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개바가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알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3세대 제자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람이 점점 달라지고 좋아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게 바로 3세대 제자도 안에 있는 한 속성인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여러분 자신도 객관화할 수 있거든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다르거든요.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이 좌불안석이 되고 이게 난리를 칠 텐데 내 마음이 고요해. 이상하네. 그럼 옆에 사람이 알아요. 옛날 같았으면 난리를 칠 텐데
왜 이래? 왜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거죠. 이것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오해되고 있는 게 있어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개신교회는 중세 로마 그 캐톨릭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어요.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그 토대 위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을 개혁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은 그 전통을 답습하고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 부교육자 때부터 이 얘기는 계속 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돌멩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물맷돌 쓰죠. 이게 말하자면 새총에 넣기 좋은 돌멩이에요. 조약돌 같은 거, 공깃돌 같은 거. 이게 페트로스라고요. 이거는 수단으로 쓰는 돌멩이거든요. 네? 새를 잡을 때 쓰거나 골리앗을 넘어뜨리거나 그거 자체로는 어떤 그게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수단으로 쓰는 거거든요. 돌멩이.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번역하면 페트로스라고 한 것은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돌멩이.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거든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토대다, 시작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로마 캐톨릭이. 그래서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했지 않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교회의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해줬다? 말하자면 베드로 명의로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등기권자는 누구다? 베드로인데 베드로 뒤를 이어서 그 상속자가 교회 등기권을 갖고 있다 이 말, 소유주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베드로에게 교회를 물려주셨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황 한 사람만이 12사도 가운데에서 베드로 한 사람만이 교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교황 수익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황이 그걸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랬지 내가 돌멩이 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반석은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반석은. 페트로스는 그냥 돌멩이라고요. 굴러다니는 돌멩이. 에? 물에 닳고 닳아서 조그만해진 애들이 공깃돌 갖고 노는 이게 페트로스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때는 반석 위에서 세우신다고 할 때는 페트라라고요. 여러분, 페트라라는 말과 페트로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예? 헷갈릴 게 없잖아요. 아니, 돌멩이하고 반석하고 헷갈리세요? 전혀 다르잖아요. 돌멩이하고 반석하고, 물론 여러분들은 헷갈려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근데 성경 원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헷갈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돌멩이인 베드로에게 페트라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네가 최고야 한 게 아니라 너 까불지만 한 거예요. 너 또한 반석 위에 있는 돌멩이 하나야. 요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정반대로 해석을 해서 베드로가 최고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캐톨릭은 그렇다고 쳐. 그럼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도 베드로를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캐톨릭 앞에 쫄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써 있다고 믿으니까. 아니라니까요. 돌멩이요, 돌멩이. 그럼 우리 개혁주의의 시작을 연, 개혁주의는 원래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효시는 칼빈이란 말이에요. 칼빈이 엄격히 말하면 목사였어요, 신부였어요? 신부였어요. 캐톨릭 사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조차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그대로 캐톨릭에서 해오던 해석을 그대로 따라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아니에요. 돌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뭐예요? 그냥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도구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은요, 이 다음에 부활하면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소금이고 빛이고 여러분 수단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관계, 재산, 모든 거 다 수단이라고요. 여러분도 뭘로?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 이게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로스에 대한 오해, 이거는 이제 본문의 주제와는 좀 벗어나지만, 예,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이없는 일들, 로마 캐톨릭의 성경 해석을 그대로 따라서 가고 있는 개신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개신교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로마 캐톨릭이 잘못 해석한 것을 바로잡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넘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뭐예요? 다 돌멩이들이에요. 돌멩이들. 그냥. 그러니까 돌멩이는요, 크기가 다 똑같아요? 아니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교회도요,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멩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반석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는 큰 의미 없어요.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이거는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도구라는 거. 근데 그 구원의 도구라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산물이라고.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와 싸울 때, 나의 허물을 벗어낼 때 반드시 고통을 겪어요. 고난을 겪고.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해서 누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화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이것을 제가 굳이 1세대 제자, 2세대 제자, 3세대 제자로 제가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구분이에요. 이거 이제 진전을 나타내는 거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1세대 제자, 2세대 제자, 3세대 제자에서 여러분의 좌표가 어디인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나는 그냥 교회나 다니고 있구나. 1세대 신앙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래도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뭔가 추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도 좀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럼 2세대 신앙이에요. 2세대 제자예요. 그러면은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래서요, 괴롭고 힘들고 이런 고난의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막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숭고한 거라고? 야, 이게 마치 순교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이게 메시아를 발견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인생이요, 좋을 때 있고 싫을 때 있습니다만 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이게 3세대 제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1세대, 2세대, 3세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설사 3세대 제자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1세대의 요소와 2세대의 요소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1세대적인 요소고, 뭐예요? 1세대적인 요소. 아예 기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 나중에 문제 터지고 나서 또 이 문제, 맨날 이 문제만 이래. 한꺼번에 좀 얘기하면 안 되나? 꼭 터지고 나서 막 여유 있는 것처럼 하다가
그거 딱 이제 해결되고 나면 됐습니다 이러다가 또 뭐 하면은 안 됐네요 또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구원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마음 놓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고, 또 여러분들이 2세대 신앙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어디에 방해를 받는지,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데로 새는 이유가 뭔지, 또 예수님과 얘기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막 여러분이 화가 나고 그때부터는 예수님하고 말하고 싶지 않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그 관계를 방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라. 그래서 우리 모두 3세대 제자도 안에서 완전한 3세대 제자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다 똑같은 거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근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열심. 개인마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도 다르고 열심과 노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의 분량에 맞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은 지나쳐서 좀 내려야 할 필요도 있어요. 열심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열심히 했던 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주님이 세우신 창조 섭리 안에는 6일에 일하는 것과 7일에 쉼이 있잖아요. 쉼은 절대적인 거예요. 쉼은. 그래서 여러분 인생 안에 이렇게 질서가 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눈 이 제자도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한 신앙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떠올리시고, 정말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울어도 은혜니까 그냥 내비두면 어차피 힘 떨어지면은 안 울으니까 보라야 걱정하지 마. 그냥 둬. 네가 올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해봐야 한계를 느껴. 그냥 내비둬.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오늘 요한을 통해서 1세대 제자, 2세대 제자, 3세대 제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온전한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도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0세대 제자들이 있어요. 0세대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0세대 제자도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려고 하는 0세대 제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들의 겉보기가 직분이 대제사장 같고 장로 같고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제자도를 따라 3세대 제자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개인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억울하고 슬퍼하는 일, 고통받는 일 없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 막힘없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또한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저희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어떠한 과정들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이 너무 가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어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또 거룩한 고난이 아니라 참으로 악한 고난으로 스스로를 해치고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악한 마귀의 열심과 그 부지런함이 얼마나 극한지를 알게 되고, 그러한 반면에 저희들이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르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